우리가 3주에 이어서 맞지마니까야 18번 꿀과자경, 그리고 19번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 밑닦아경, 그리고 20번 생각 떠오름의 구성경 또는 가라앉음 경, 이렇게 세 가지 경을 통해서 세 가지 경이 어떤 결집 당시에 편집 의도가 있었다라고 할까요? 윗닦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 윗닦아가 행위의 출발 자리여서 그게 이어지면 빠빤자라고 하는 사유의 확산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빠빤자라고 확산된 사유를 거치면 잠재의 과정을 통해서 빠빤자 산야, 그리고 빠빤자 산야 상카라고 하는 잠재 순환고리의 과정으로 2차 인식이 진행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19번 경에서는 그 윗닦아, 생각 떠오름, 이것이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음의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라고 세 가지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특징적으로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버려야 한다 라는 주제를 알려주죠. 그리고 뒤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관찰하면 그것 때문에 몸이 피곤해져서 마음이 혼란해진다. 그래서 삼매에 들지 못한다, 삼매에서 멀어진다.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그 윗닦아도 가라앉히는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20번 경에서는 이러한 윗닦아가 행위의 출발 자리다 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가 참다, 관심에 의해서 인식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육외입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들을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다. 그래서 니미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니미따는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서로 상자로 번역이 됐으니까 색상 내지 법상이라고 하는 이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의 자리에 적용돼 가지고 탐진치에 의한 왜곡 상태, 요거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또 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니미따, 이 니미따는 뭔가요? 관심이 얼마만큼의 탐진치를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왜곡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대상에 대한 왜곡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니미따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요거 보았고, 그런가 하면 이 니미따는 사실은 이 니미따가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라고, 생겨나는 과정은 대표적으로 맞지마니까야 43번 경에서 탐도 니미따를, 진도, 취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해서 니미따가 왜 생겨나는 것인지, 왜 우리의 인식 대상이 또는 세상이 왜곡되어서 인식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 니미따가 하는 일은 뭐냐, 쓰임새는 뭐냐, 이 부분 봤죠? 박부모님, 니미따가 어떤 쓰임새를 가졌던 거지? 니미따는 식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입자가
외입체의 왜곡 상태인 니미타에 의한 식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요 연하여 안식이 있는 요 자리를 안과 색의 여기에 관심이 탐진치를 일깨우는 공동주관의 참여, 이것에서 니미타화 되어가지고 식이 생겨나는 요 부분을 며칠 전에 우리가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부르는 게 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식은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 그대로 이제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으로 진행되어가지고 이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을 공동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찢다가 생겨나잖아. 그러다면 식이라는 마음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니미타였다면 심이라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그것은 뭐냐? 라고 할 때 찢다서 니미타, 심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며칠 전에 같이 보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18, 19, 20 세 개의 경이 니미타와 위따까와 관련해서 아주 그 포괄적인 이런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3주간 세 개의 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특강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 특강 과정이 우선은 우리가 이제 19번 경을 볼 때 19번 경들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오셨나요? 그냥 읽어드리면 19번 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두 부분의 위따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비구가 거듭해서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할, 참 신경 써서 해도 또 차이가 나. 접근할 때가 아니라 접근하게 할 때 심의 성향이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위타카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적으로 윗자락 그 떠오른 생각으로 접근하게 하고 이러면 마음의 성향이 된다라는 개념을 말했었죠. 양쪽 다 두 부분 모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접근하게 하는 거는 그러면 떠오르게 하는 건 난디에 의해서인데 접근하게 하는 거는 그러면 뭔가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죠. 네. 일단 아누 위따케띠 아누 위짜레띠 라는 구문이 나오면서 이것에 의해서 성향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이제 성향이 낫띠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걸 이제 성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요 개념이 하나 19번 경에서 오늘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고려하는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경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비유가 하나 나타나요. 자, 비유를 한번 보면 이 비유가 이제 이런 그 위따까와 관련한 이야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선, 삼명에 의한 깨달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깊은 숲속에 크고 깊은 호수가 있다.
그 부근에 큰 사슴의 무리가 살 것이다. 그 무리에 번영을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안온을 바라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나쁜 길을 열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풀어놓고 암컷을 머물게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방법에 의해 그 큰 사슴의 무리는 나중에 역경과 불행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 무리의 번영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안온을 바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 것이다. 나쁜 길을 막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몰아내고 암컷을 쫓아낼 것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방법에 의해 그 큰 사슴의 무리는 나중에 번영하고 증가하고 가득하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유를 이익되는 정보를 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 크고 깊은 연못이라는 것은 비구들이여 소유의 삶을 지시하는 것이다. 크고 깊은 연못, 소유의 삶이다. 하여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토대인 거죠. 큰 사슴의 무리라는 것은 중생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제 연못 주변으로 사슴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사슴이 중생, 사슴의 무리, 번영을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안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라 빠삐만트. 빠삐만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마구니 이렇게 보통 불리는 거죠. 마라 빠삐만. 그러니까 마라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마구니 같은 놈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쉽지 않죠. 그냥 그러니까 마구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요. 마구니, 마라의 이름이 빠삐만트야. 이런 마라 빠삐만트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슴의 무리에 비유된 중생들의 번영과 이익과 안온을 바라지 않는 거야. 이런 빠삐만트가 이제 나쁜 길을 열어놔. 이러한 사슴 무리들한테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야. 좋은 길, 그리고 나쁜 길. 나쁜 길이라는 거야, 아무래도 괴로움을 만드는 길이겠죠. 좋은 길이라고 하면 행복을 만드는 길이겠고. 이럴 때에 빠삐만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좋은 길을,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막아버려. 사슴들이 이쪽으로 못 가게 딱 방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길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 사슴들이 나쁜 길로 들어가게끔 길을 열어놨어.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과 암컷을 풀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슴들이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고 하면 사냥개 이렇게 볼까요? 사냥개를, 집에서 기르는 사냥개를 수컷을 풀어놨어. 이 나쁜 길에다가 사슴들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사냥개를 풀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사슴들한테 좋은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암컷은 머물게 해. 이렇게 했다는 일인데, 이때 나쁜 길이라는 것은 이게 8사도예요. 8정도에 반대되는 거. 8사도라는 나쁜 길이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이라는 것은 소망과 탐이요. 소망, 난디죠. 난디와 라가요.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면 이걸 뭐라 하죠? 가래. 예, 이거를 가래라고 한다고. 이게 참 보면은 표현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소망과 탐, 난디와 라가니까 말하자면 이게 가래인데 그 가래를 수컷에 비유하고 이 수컷을 팔사도라는 나쁜 길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암컷은 집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이 암컷이 뭐냐라고 하는 것 하면 무명이야. 이 무명은 나쁜 길에 풀어놓아가지고 중생인 사슴들이 오면은 풀어놓았으니까 풀어놓은 수컷 사냥개들이 막 덤벼들고 이제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명이라는 암컷 사냥개는 집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가래라고 하는 수컷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나쁜 길에서 활개를 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동적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무명이라는 건 뭐야? 집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딱 뱀으로 말하면 꽈리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런 그 무명과 가래라는 것을 요렇게도 비유를 해서 지금 부처님 말해주죠. 사실은 제가 지금 요거 수컷과 암컷이 가래고 무명인데 수컷은 나쁜 길에 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가래를 뭐라 그래?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 뽀노빠이까 그리고 난디라가가 함께한 거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렇게 나오죠?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무명은 그냥 탁 집에서 터 잡고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새끼나 주는 거지 뭐. 이런 개념, 무명과 가래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번영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안온을 바라는 사람, 즉 이런 소유의 삶이라는 영목가의 사슴인 중생이 있는데 여기에 마라빠삐만트와는 전혀 반대로 이러한 사슴무리 중생들의 번영과 이익과 안온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니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야. 누구? 부처님. 부처님은 이렇게 중생들의 번영과 이익과 안온을 바라는 사람이야. 그는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그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이 길을 여는 거야. 그러면서 나쁜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 좀 나쁜 길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나쁜 길, 팔사도라는 이 길로 들어서면 소망과 탐이라고 하는 가래라고 하는 수컷 사냥개가 잡아뜯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 무명이라는 암컷이 계속적으로 새끼를 놔주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나쁜 길을 막아버리고 좋은 길을 열었어. 근데 이 좋은 길은 뭐냐 하면 팔정도야. 그리고 이 좋은 길에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몰아내. 수컷을 몰아낸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대로 가래를 소멸하는 거죠. 애멸. 그리고 암컷을 쫓아낸다. 암컷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이제 표현하자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소멸이라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라빠삐만뜨는 이렇게 팔사도라는 나쁜 길을 열어가지고
무명과 가래, 무명이 움트리고 앉아가지고 가래를 풀어놓아서 지속적으로 중생들의 번영과 이익과 안원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부처님이라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팔정도라는 좋은 길의 문을 여는 거야. 나쁜 길의 문은 닫았어. 그리고 수컷을 몰아내고 암컷을 쫓아내 해서 가래의 소멸, 그리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러한 삶을 이끄는 거야. 19번 경에서 바로 이런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로 시작되는 이런 그 성향의 문제를 지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생으로의 성향을 해소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사선삼명으로의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하잖아.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한 게 뭐냐, 바로 이런 수컷인 가래와 암컷인 무명, 그것을 몰아내고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9번 경에서 지난번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이제 요 비유를 제가 소개하지 못해서 오늘 좀 소개를 했고요. 재밌는 비유죠. 어찌 보면 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탁 안에서 움트리고 앉아있고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거기에서 수컷인 가래가, 근데 요거 사실은 그냥 이런 해석 없이 수컷 암컷 이러면 무명과 가래 중에 누가 수컷이고 누가 암컷일까 이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잘 보고 가야겠다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제가 교재를 한번 드렸어요. 네, 주제의 확장 25. 요새 제가 계속 우리가 경이 진도 나가는 것과 병행해가지고 주제의 확장된 주제가 따라가고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20번 경까지 해서 27번까지 확장된 주제가 가고 있는데, 그 중에 25번 주제가 바로요 아누위따깨띠, 아누위짜레띠 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경세계를 통해서 위따가와 관련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 경에, 그러니까 요 구절의 용례를, 이게 맞지마니까야나 디가니까야는 워낙 기니까 그 용례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해당되는 부분만 좀 소개를 하고, 되도록 나머지 상류따니까야나 앙구따라니까야는 용례경 전체를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쭉 한번 좀 보시면 충분하게 그렇게 제가 공부 교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25, 아누위따깨띠, 아누위짜레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다. 위따가는 생각 떠오름입니다. 수동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지 동사형은 위따까띠가 아니라 위따깨띠, 생각을 떠오르게 하다로 나타납니다. 위따가를 뒤따르는 위짜라는 떠오른 생각으로 접근하다의 의미인데, 동사형은 위짜라띠이고 사역형인 위짜레띠, 접근하게 하다의 형태로 위따깨띠와 연결됩니다. 자, 방금 이제 박호부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이거죠. 이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또는 이제 고유하게 쓰이는 용어를 상세하게 다 이해하고 가기에는 저도 팔리어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또 거기까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서 간략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윗닦아. 닦아로부터 떠나다 라고 해서 생각 떠오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뭐 문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파일리어에서 동사를 만들 때 어간이라고도 하고 어기라고도 하죠. 또 어근 플러스 어떤 거 이제 요래 가지고 어간 어기 이러면 여기에 이제 동사를 만드는 어미가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띠가 붙으면 3인칭이 되고 시가 붙으면 2인칭이 되고 미가 붙으면 여기 앞에가 장음이 돼. 그러면서 이제 1인칭이 되고 뭐 요런 이제 일반적인 동사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딱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윗닦아라는 요 말을 그냥 요 개념으로 해가지고 동사 형태로 나타내보자 라고 하면 윗닦아에다가 띠를 붙여가지고 생각이 그러니까 윗닦아의 어떤 동사형 생각이 떠오르게 하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우리가 애매한 게 문제는 이제 윗닦아 생각 떠오름이라는 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 하면 수동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지 동사형은 윗닦아띠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동사형이 안 나타나니까야 해.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동사가 뭐냐 하면 윗닦기띠야. 그런데 요 아하고 이하고 차이가 있잖아. 요 이는 사역형을 만드는 거예요. 사역이니까 뭐뭐 하게 하다 이런 거잖아. 그죠? 요로 레드. 그래. 메이크 이런 거지. 이런 의미인데 지금은 경에서는 윗닦아띠라고 하는 윗닦아가 그대로 뭔가 그냥 동사적으로 형태를 갖추려면 윗닦아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안 나타나고 윗닦기띠가 나타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윗닦아가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의미로 하면 생각을 떠올린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볼 때 사역금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이래가지고 윗닦기띠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제 윗자라라는 말이 있잖아. 윗자라. 요거를 이제 하여간 우리가 접근 이런 게 접근 지속적인 고찰. 근데 이제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그게 맞나 싶어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경들 이래 보면 뭐 우빨 윗자라라든가 뭐 이럴 때 하여간 움직여서 가는 거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본다라고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접근 이렇게 보면 이때 윗자라띠라는 동사는 있는 거야. 그래서 윗자라띠라는 동사가 이건 뭐 접근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시 요게 사역형으로 돼가지고 윗자레띠가 되면서 이제 발음이 길어진 거야. 그래서 윗자레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접근하다의 사역 형태가 돼가지고 접근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를 요 아누라는 말이 하여간 뭐 계속되다 이어서 이런 얘기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요 제목이 된 거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다. 이때 이제 박보부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위따깨띠 이러면 따까 안에서 난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니까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따까 인식이 따까 안에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출발해 오는 요 자리를 수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걸 알겠는데 위짜리띠를 접근하다가 아니고 접근하게 하다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사역 형태로 만들었느냐 요 부분을 사실은 질문하신 거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그냥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일을 누가 하죠? 그 부분이? 이런 일을 누가 해? 마음?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거지 뭐. 찌다.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됐잖아. 찢다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접근시키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그 오치온인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어쨌든 뭐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누가 하는데 마음이 하지 뭐 몸이 하지 뭐 이러도 사실은 그게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내 안에 색수상행식 이런 다섯 무더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나 가운데에서 마음이 그 일을 주관하느냐 몸이 하느냐 뭐 이런 개념 타당하죠. 그래서 오치온인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다 포괄한 내가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경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항 나 그래서 뭐 아항 아스미 하면 나는 있다. 뭐 이제 이런 식 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일단 따까 안에서 난디에 의해서 생각이 수동적으로 떠오르잖아. 근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나의 본격적인 액션이 이어지잖아. 위따까 다음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위자. 그 말고 의도. 기대지향. 의도라고 하는 게 그래. 의도 기대 지향 해가지고 이제 사유로 연결되니까 의도라는 게 뭐냐 하면 어찌 하려고 하는 하여간 내 마음을 작용시켜서 뭔가 하려는 뭐 그거잖아. 그죠? 어찌 하려고 하는 이게 의도잖아.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생각은 저기서 떠오르는데 내가 여기서 어찌 여기 안 맞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하여간 해석하자면 사실은 잘 모르지만 경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공부니까 그 측면에서 보자면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의도를 작용시켜서 업을 지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떠오른 생각한테로 가야지 뭐. 그래서 그 떠오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그 생각의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의도를 가하는. 이렇게 그 생각은 따까에서 난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생각 윗따까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거기에 의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 색소명비촉이 아니고 색수상행식인 내가 통째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윗닦아로 접근하게 하다 라고 사역형으로 표현한다. 뭐 요렇게 이해하는 게 하여간 그 윗닦아하고 윗자라가 연속되는 그 의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도로 연결돼서 업이 지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그 부분을 일단 좀 제가 어렵지만, 그런데 아무튼 이건 윗자라띠라는 동사가 있는데 윗자라띠를 안 쓰고 윗자레띠를 쓰고 있다고. 윗자깨띠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른 그 생각한테로 접근을 해야 그 생각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 행위, 의도를 일으켜서 삶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타당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윗닦아와 윗자라의 연결 개념, 윗닦깨띠, 윗자리띠 이런 두 단어의 연결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윗닦아와 윗자라, 그리고 윗닦깨띠와 윗자레띠 이 두 조합을 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윗자레띠는 47번 상류따 10번 비구니 거처경. 박보부님이 이 비구니 거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건데, 윗자레띠는 비구니 거처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아누 윗닦깨띠, 아누 윗자레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경이 어떤 용례를 보여주느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뭔가 좀 복잡한 어떤 그 개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불교는 사는 이야기잖아. 경에서 이 용어를 요렇게만 썼다라는 거는 요거 말고 다른 경우는 우리 삶에 실제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작용하는 거는 요거예요. 뭐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명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윗자레띠는 비구니 거처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한편 아누 윗닦깨띠, 아누 윗자레띠는 쬐따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했어요. 요 쬐따사가 쬐따 또는 찌따, 심, 마음의 이제 격, 하나의 그 격 형태예요. 주로 수단격, 탈격 이렇게 되죠. 쬐따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쬐따사, 아누 윗닦깨띠, 아누 윗자레띠, 마나사누 빼카띠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무슨 말이죠? 쬐따사 하면은 이제 이런 심으로 이렇게 심이고 아누 윗닦깨띠, 아누 윗자레띠는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마나사누 빼카띠 이건 뭘까? 이거는 앞에 쬐따사는 찌따와 관련한 말이죠. 근데 마나사 아누 빼카띠 이래 나올 때는 요건 마나사, 요거는 만호와 관련한, 그러니까 만호의 형태라고. 심과 의를 구분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쬐따사, 심에 의해서 생각이 떠오르고 접근하게 한다고. 그리고 이어서 의로, 만호, 의로 주의해서 본다. 주의 깊게 본다. 이거 이제 뒷장에서 그 설명 나오거든요. 그렇게 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의로 연결되는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공부에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째따서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레띠 마나사 노페카띠. 이 용례는 야타숙당, 야타파리야땅,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와 함께 나타나는데, 배운 대로는 법, 그리고 이해한 대로는 의를 말합니다. 박보부님 혹시 내 기억에는 이게 그 대승기실론에서 그 의와 법 규석선 3장.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오늘 그거 좀 확인하고 나온다 한 게 놓쳤어. 근데 내가 옛날에 그 출가 전이지만 그 대승기실론 뭐 이래 들여다보면 뭐 사신 해가지고 근본을 믿고 불법성을 믿고 이때 이제 사실은 근본이라는 개념이 기실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봐야지, 근본이라는 말로 이제 사실은 참된 거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뭐 일심, 일심 이런 개념이 나오지.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의와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의 그리고 법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모르겠더라고. 이 말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니까야를 보다 보면 니까야에서도 때때로 법을 경험하고 의를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그 삼매 가는 길 이 용례에서도 의를 경험하고 의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할 때 환희가 생긴다. 뭐 이래가지고 의와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 이게 쉬운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 무엇을 법이라고 무엇을 의라는지. 빨리 오늘은 아따와 담마라고 수기해야 되지. 아따와 그래. 담마.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단말은 뭐야? 그대로 법이야. 법, 여기서 법은 존재 이건가? 여기 강목선생님 저걸 보다가 3장이라고 3장. 몰라. 어쨌든 이거는 하여간 가르침, 불법승삼보 하는 그 가르침 법으로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이 아타가 이제 뜻이 의미야. 그러면 법을 알고 의를 알고, 뭐 의를 알고 법을 알고, 의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할 때 환희가 생긴다. 뭐 이럴 때에 가르침이라는 개념은 뭐고 의미라는 개념은 뭘까? 나는 이게 참 잘 안 와닿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이 교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가 설명이 되죠. 자, 어쨌든 이 용례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와 함께 나타나는데, 야타숙당, 배운 대로는 법, 그리고 야타파리야땅, 이해한 대로는 의를 말합니다. 요 의와 법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하여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1.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5가지 토대. 2.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5가지. 3. 배우지 못한 법을 배우고 배운 법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6가지. 4. 법에 머무는 자 1. 내적인 심에 삼았다. 5. 법에 머무는 자 2. 법의 밑바사나의 5가지 주제 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째따서 아누비따끼띠 아누비짜리띠 마나사 노페카티라는 용례가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와 함께 나타나는데, 요런 5가지 경우, 5가지 주제가 주가 되고, 그거 외에 나 진짜 요 준비하면서 참 중요한 거 하나를 봤어요. 박부부님, 우리가 임종이 가까우면
이게 뭐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주로 돌아가시면 스님을 정해가지고 설법을, 그러니까 법을 들려주고 사식구제를 하고 이러잖아. 근데 테라와다에서는 그래 안 하잖아. 뭐 테라와다로서는 뭐 경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죽는 순간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뭐 다음 생을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여기서 설법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뭐 들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면 임종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어른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법을 듣게 하잖아.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경이 여기 있어. 이따가 이건 대충 보자고요. 그래서 보면 6. 죽을 때 법을 듣는 이익을 주제로 설해지기도 하고, 이게 이건 저는 딱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졸음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에고한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라는 이 주제 구문은 대부분 쬐떠사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 마나사 노페까띠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의와 법에 대한 정의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5가지 중심되는 주제 외에 죽을 때 법을 듣는 이익이 무엇냐, 그리고 졸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7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이 형태다. 자, 그 다음에 또는 바훌라 마누위따케띠 아누위짜레띠의 형태도 발견됩니다. 요거는 마치마니까야 19번 우리가 지금 보는 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외에 바훌라 마누위따켄또의 형태로, 그러니까 아누위짜리띠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 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아누사라띠 아누위따케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갑지. 응? 염갑지. 그렇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답했네. 사실은 요거 아누사라띠 아누위따케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이때 염각지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사띠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사실은 박 부부님 사띠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면 상염초 수행할 수 없겠죠. 거기에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또 나타나죠. 자, 그런 부분 좀 서술해 봤어요. 한편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할 때 관심이 생기고, 요거 박 부부님 저한테 찬다. 내가 심을 주면 성향이 생긴다라고 말하니까 찬다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그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13 원인경 2번에서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할 때 관심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듭해서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면 심의 성향이 된다, 지금 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적합한 법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 합니다. 더 높거나 낮은 것에 연결된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위의 알을 향해 심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교제하지 않고 그로 인해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마치마니까야 105번 수나카타경에서 나오는데, 요건 뭐예요? 법우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우님들한테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은 거야. 근데 공부 이야기 말고 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 공부 관심 없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공부와는 다른 경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공부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별 관심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노는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아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사실 연결되면 어떤 말이 나와요? 니까야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잖아. 중생들은 같은 경향의 중생들이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요렇게 일단 이제 이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라는 요 주제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위따까 위짜라 의도 요 자리에서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면 그 결과로 첫째 참당 관심이 생기는 거야. 둘째 나띠 성향이 생기는 거야. 셋째 사람들은 자기 경향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혹해가지고 들으려 해. 이런 세 가지가 이 구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그냥 서술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아누사라띠, 아누위따끼띠의 형태는 46번 상류따 3번 개경인데 떠나머무는 비구가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할 때 비구에게 염각지가 시작된다라고 하여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분요. 그분요. 여기서 이제 아누사라띠, 아누위따끼띠 하면 사띠가 생긴다 그랬거든. 아누사라띠 기억하는 거거든. 아누위따끼띠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보면 위따끼띠라는 것은 따까에서 출발 자리에 있고 기억하자라는 것은 그보다 더 올라온 사유의 자리라고 봐야 되잖아. 그죠? 기억하는 거 사유라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써놓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 사띠가 생겨난다 이랬어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잠재순환고리. 내 생각에는 순환이라고 본 것이 답인데 이 주제는 잠재보다는 작은 순환고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유가 이게 잠재되어서 올라오는 그 측면보다는 내가 기억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게 뭐야? 한 가지 생각을 하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그대로 찬다에 의해서, 그죠? 잠재가 아니라 찬다. 관심에 의해서 인식으로 와가지고 순환되는. 이렇게 작은 순환고리로 순환되는 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경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면 인식하고 행위로 연결되는 이렇게 순서를 보지만 행위에서 시작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행위로 오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인식이 찬다에 의해서 행위가 실려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다시 행위로. 요 부분을 이런 순환 구조로 보는 일이 경을 해석하는 삶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생각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거는 수동인데 그게 먼저다 그러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능동적인 것을 작용해서 뒤따라오는 거는 수동적으로 떠오르게 할 수가 있다고. 내가 이런 조건을 가해주면 조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근데 무언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그 자리를 수동 형태로 해놓으면 떠올라줘야 기억해줘야 하고, 그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능동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흡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 호흡을 보는 사람이요 라고, 내가 지금 호흡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기억이 이어질 때 내 마음이 찬다가 이끄는 힘에 의해서
호흡으로 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자리로 계속 동일한 기억, 동일한 생각을 반복해 줄 때 거기로 마음이 모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어쨌든 수동적인 거니까 앞에서 동일한 조건이 가해지면 동일하게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지 뭐. 요렇게 할 때 샷띠가 생겨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해가지고 수행을 진행해 나가는 게 삼형조 주행이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한다라는 요 구절이 교리적으로 가지는 비중이 참 크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주제, 그러니까 주제의 확장해서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레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다와 관련한 서술은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서술은 끝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큰 1번. 쯔떠스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레띠 마나사 노페카띠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아까 말했지만 쯔따와 마노 요 두 개가 연결된 문장이에요. 자, 이럴 때 이제 1, 2, 3, 4, 5 해가지고 1번이 5가지 헥타르 토대인데 경 3개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5가지라 해도 실제로는 7개 경이야. 7개 경에서 어찌 보면 공통된 주제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본 거예요. 자, 이 표가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표의 첫 번째 보면 디가니까야 33의 8, 34의 6, 그리고 앙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의 26번 헥타르 토대경이 있는 거예요. 요 3가지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주는데, 자, 일단 주제 1번 밑에 보면 주제 1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5가지 토대. 이럴 때 5가지 토대가 무엇냐? 라고 하니 첫째가 법을 철저히 배우는 거야. 법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여기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가 뭐야? 법을 배운 대로야. 이해한 대로가 뭐야? 배운 법의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다 적었더라? 그렇지, 거기 적었죠. 별표, 그러니까 표 위에 1 내지 5의 용례의 공통된 내용에서 배운 대로는 법이고 이해한 대로는 의야. 아까 박부모님 그러니까 법은 3장이고 아타는 주석서라고 하지. 그런 거 솔직히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게 이제 경률론 3장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본다면 타당한 의미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서가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면 경과 유를 가르침이라고 해야 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마하카짜나 존자에 의한 아비담마 법에 대한 해석 이걸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나는 세상에서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상을 잠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짧게 법을 주고 가셨다고. 그 법을 내가 의미를 모르겠는 거야. 그 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마하카짜나 존자님 선배님이 좀 도와주셔요 해가지고 마하카짜나 존자가 그 의미를 설명했다고. 그게 아비담마라고, 법에 대한 해석. 그게 의미인 거예요. 법은 부처님이 그렇게 딱 던져주고 가신 말씀이 법이야. 물론 먼저 우리 입장에서는
사부니까야 전체가 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사부니까야를 꽤나 공부를 통해서 그 법의 의미를 밝혀내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의라고 하는 것은 아타 의미고 법은 담마 가르치는 거예요. 요 부분. 요게 이제 뒤에 그 박구나경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뒤에 나오는 박구나경이라고 있어요. 그 경을 보면서 이게 법이고 이게 의구나 라는 부분을 탁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 타당하죠? 이게 의고 법이야. 그러니까 설해진 그대로가 법이고 그 설해진 그대로의 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이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해탈의 토대경은 5가지 토대가 있는데 그 5가지 토대가 뭐냐라고 하니 첫째, 어쨌든 법을 철저히 배워야 돼. 요거 우리 지난번에 선서의 율경에서 제자의 역할 어쨌든 배워야 되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의와 법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되풀이해야 돼. 이게 이제 암성이라는 의미로 이제 나오는데 되풀이한다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여기 그냥 아무 위따깨띠 했지만 요거 더 크게는 이제 쬐따서 아무 위따깨띠 이제 요 구문이 요 자리에 그러니까 4번째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 5개의 경이 공통된 형태에다가 각각 한 가지씩 기타적인 걸 보여주는데 해탈의 토다경에서는 삼매의 상, 니미따를 잘 취한다 이랬거든요. 박부부님, 삼매의 니미따가 뭐지? 사마디 니미따. 사념처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해탈의 토대가 되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철저히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 법을 되풀이 함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계속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매의 상을 잘 취한다. 사념처가 삼매의 상이다 라고 하니까 삼매의 상을 잘 취하라는 게 뭐야? 사념처 수행해가지고 호흡 붙잡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삼매의 상을 잘 취한다라는 여기에서 니미따라는 개념, 또 경의정의하는 사마디 니미따, 삼매의 상이라는 정의를 모르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게 삼매의 상이 사념자다라는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삼매의 상을 잘 취한다라는 거,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 하면 뭐예요? 신념처라는 삼매의 상을 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죠. 요런 개념이거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55번 정법을 혼란스럽게 한 경에서는 주제 2번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5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법을 철저히 배워라. 배우고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해라. 여기서 법을 설한다는 거와 법을 가르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차이인지 조금 어려운데 아마도 이게 이거 같아. 법을 설하라. 법을 설하고 그 의미를 가르쳐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타당해 보이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4번째가 법을 되풀이, 그러니까 암송해라. 그리고 아누윗바끼띠, 아누윗자리띠 하라. 요렇게 5가지에 충실하면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이런 주제고,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째 앙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51번 아난다경은 이제 주제 3번이죠. 배우지 못한 법을 배우고
배운 법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6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뭐 앞의 경우가 동일한 5가지 위에 더해서 요게 이제 5의 모음과 6의 모음이니까 하나가 더 있겠죠. 6번째가 뭐냐 하면 장로 비구들의 거처에서 안거를 지낸다. 그래서 장로 비구들에게 이것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여쭈면 장로 비구들이 뭐 선배 스님이니까 선배 스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야. 이것이 배우지 못한 법을 배우고 배운 법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6가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구따르니까야 5의 모음의 73번 법에 머무는 자경 1번 여기는 이건 우리가 많이 보죠. 법에 머무는 자 1, 2번이 있어서 1번 경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해야 하는 거. 2번 경은 법의 윗바사나, 그러니까 지혜로서 더 높은 게 법을 보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법에 머무는 자경 1, 2번 모두 첫째는 법을 철저히 배우는 거야. 두 번째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설하고 법을 되풀이하고 감성하고 아누 위따끼띠 아누 위짜리띠 하고 그래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씩이 1번 경에서는 어쨌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도 봤죠. 배우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하자라고 해도 어디가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움 더하기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한다. 2번 경에서는 배움 더하기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안다. 라고. 요건 이제, 꼭 단마 윗바사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후 깨달음의 과정,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5개 주제, 그 첫 번째 주제가 경 3개니까 7개의 경을 이렇게 표로 만든 건 뭔가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란 거야. 이 주제, 아누 위따끼띠, 아누 위짜리띠, 이 용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쬐따사 아누 위따끼띠, 아누 위짜리띠, 마누사 아누 베카티 해가지고 심 쬐따의 자리에서 위따카 위짜라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게 만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됐잖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주제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표로 만든, 그래서 요 5개를 현재가 표로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하여간 15번 경 하면서 했죠? 부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이 있을 때 선서의 율경에서 알려주는 제자의 역할. 그랬을 때 뭐였어요? 첫째 배워야 하고, 둘째가 모나게 하는 법을 버리고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출 거. 이게 뭐죠? 배우는 것이 체화된 삶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르쳐야 되잖아. 그리고 네 번째는 모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실은 그때 이제 정법을 혼란스럽게 한 경 3번을 그때 같이 소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여기에 아주 기준되는 내용으로 이런 5가지 7개 경이 공통점을 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건 딱 표가 그렇죠? 그 까만 점을 찍어 놓은 거 보면 어쨌든 첫째로 해야 하는 일은 법을 철저히 배우는 거야. 그러면 또 뭐 표현이 중요해.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그죠? 배우지 않은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배운 대로.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대로.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돼.
그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늘 법을 되풀이 암송해야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법들에 대해서 쉼으로부터 계속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이거 뭐예요? 딱 앉아서 법을 관찰하는 수행,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심되는 5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들마다 어떤 특성에 의해서 한 가지씩을 추가해 준 거죠. 그래서 삼매의 상을 잘 취해라. 사념처 수행으로 직접 가라. 이거고 장로 비구들의 거처에서 안거를 지내면서 선배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배워가지고 그 앞에 제시된 요런 5가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배운 다음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해야 법에 머무는 자다. 그리고 배우고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알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법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여기서 소개되는 이 용례들이 불교 신자, 특히 수행자에게는 아주 기준이 되는 삶의 지표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하여간 이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어느새 다 됐으니까 읽는 거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몇 페이지까지 간 거냐 하면 15페이지로 오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6번 탁구나경 나오죠. 그럼 이제 5번까지는 이제 포괄적으로 다 설명한 거예요. 6번 안고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56 탁구나경 죽을 때 법을 듣는 이입 그리고 법과 의미. 여기서 법과 의미가 요거예요. 법과 의미. 그때 팍구나 존자가 환자여서 고통스럽고 큰 병을 앓고 있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덕이시여 팍구나 존자가 환자인데 고통스럽고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연민으로 팍구나 존자에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오후에 홀로 머금에서 나온 세존은 팍구나 존자에게 갔다. 팍구나 존자가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침상에서 일어났다. 세존은 팍구나 존자에게 되었다 팍구나여 그대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말라. 다른 준비된 자리들이 있으니 나는 거기에 앉겠다. 라고 말했다. 세존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팍구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팍구나여 그대는 참을만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문병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의 힘으로 그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약간 가셨으니까 그대는 참을만한가? 회복될 것 같은가? 괴로운 느낌이 더 커지지 않고 작아지는가? 더 심해지지 않고 낫고 있다고 알겠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저는 참을만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때? 좀 견딜만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회복이 되겠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부처님. 이게 점점 더 아파지고 심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예리한 칼로 머리를 쪼갤 것입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저에게 엄청난 바람이 머리를 흔듭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참을만 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주 괴로운 느낌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집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예를 몇 가지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17페이지 밑으로 올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조는 팍구나 존자에게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팍구나 존자한테 어떻게 좀 나아지는 것 같느냐? 라고 하니까 팍구나 존자가 그렇지 못합니다. 라면서 몇 가지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팍구나 존자한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박보부님도 그런 경들 많이 알죠. 환자한테 뭐 칠각지를 설한다거나 뭐 이래하면 병이 낫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경을 설하면 법을 들려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달리 봐야 돼요. 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수행력이 자기 마음을 그 법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이 몸의 부조화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면 그 힘으로 병이 날 거고, 그러나 법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몸이 무너질 만큼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으면 그 법을 설했다라는 그 힘으로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 부분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하여간 부처님은 설법을 하신 거야, 팍구나 존자에게. 세존이 돌아간 지 오래지 않아서 팍구나 존자는 죽었다. 아니, 이거 어떡하냐고. 칠각지경을 읽어주면 병이 낫고 이렇게 우리가 알다 보면, 아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는데도 팍구나 존자가 죽었어. 그럼 뭐요? 이래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병을 앓는 분들에게 법을 들려주자 하는 것은 타당하죠. 그러나 이 법을 들려주면 법이 가지는 위력으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다르게 봐야겠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는데도 팍구나 존자는 죽는다고. 근데 이런 경우들이 경에 나타나죠. 그가 죽을 때 기능들은 밝았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개덕이시여,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 오래지 않아 팍구나 존자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기능들은 밝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난다여, 팍구나 비구의 기능들이 왜 밝지 않을 것인가? 팍구나 비구의 심은 오하분결에서 해탈하지 못했었다. 그 설법을 들은 뒤 그의 심은 오하분결에서 해탈했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니까 그 법문을 두고 병이 낫는다는 거와는 별개로, 그 팍구나 존자가 죽었는데요, 부처님 다녀가신 다음에 죽었는데요, 기능들이 아주 밝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능이라 그러면 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이래 되겠죠. 근데 그게 밝다라고 표현되는 또는 깨끗하다 요 단어예요. 그 상태가 이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경은 요 표현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게 특별한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왜 그의 기능들이 밝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그가 나의 설법을 듣고 무너지는 몸을 무너지지 않게, 즉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그가 내가 가서 법을 설하기 전에는 오하분결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하분결에서 해탈하지 못했다. 요거. 그러니까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부수면 어떻게 돼요? 불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하분결에서 벗어나면, 해탈하면 불환자가 되는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이전에는 아직 불환자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오하분결에서 해탈해서 불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팍구나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의 힘으로 오하분계를 부수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정거천에 태어난 거죠. 그죠? 이 성과는 뭐 사실은 뭐 병을 고쳐가지고 한 10년쯤 더 살았어 하는 거하고는 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자, 이제 이런 일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가 나타나는 거야. 안 한다요. 때맞춰 법을 듣고 때맞춰 의미를 확인하는 곳에 이런 6가지 이익이 있다. 여기서 때맞춰라. 박법우님, 때맞춰 법을 듣는다라는 게 언제 듣는다는 거지? 여기서 때맞춰 법을 듣고 때맞춰 의미를 확인한다 이랬거든. 여기서는 임종하기 전에. 그죠? 여기서 때라는 건 그때야, 그지? 병이 들어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 법을 듣고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죠. 요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가가지고 먹다가 지고 경을 읽고 49제를 지내고 이게 아니라 때 맞춰서 법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주고 그 의미를 알려주고 어쨌든 이 일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탁구나존자 같은 이미 공부가 높은 분은 오하분결로부터 해탈하느냐 불환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다고. 그거는 그분의 공부가 높은 거야. 그러나 그렇게 공부되지 않은 일반적 보통의 사람이라 해도 보통의 불교신자에게도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죽기 전에 그야말로 때 맞춰서 법 자체를 또 그렇게 낮은 단계의 법을 설해주면 되죠. 박법부님,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가서 어떤 법을 설해야 될까? 어떤 법을 전해줘야 할까? 부처님의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래, 믿음.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요즘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거 아니요. 어쨌든 업과 결실있음과 노력이라는 토대가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어. 저 세상은 있고 화생하는 중생은 있고 업에는 과부가 따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에서 오는 거잖아. 그치?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열심히 절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경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십시오. 부처님은 이런 도대에서 이런 시각을 알려줍니다.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 곳이고 하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5갈래의 길 가운데 그대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대의 탄생 자리가 결정됩니다. 지난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당신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가지고 내가 저 세상에 있는 줄 분명히 알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리라 라는 명확한 바람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에라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런 공덕을 잠깐이라도 오경에서는 몇 당? 자해의 마음을 잠깐만 닦아도 라고 말을 하잖아. 그래야 하면 그의 삶이 그러한 업의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물론 한평생 살아온 것을 한순간이 다 이길 수는 없다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가 갈 자리가 방향이 틀어지잖아.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먼저 공부하는 사람의 역할이죠. 그런데 바로 탁구나경에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탁구나존자는 앞선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때맞춰 들려주신 말씀에 의해가지고 불환자가 되어가지고 정거천에 태어나는 성과를 얻었다고. 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그의 레벨에 맞춰서 최소한 지옥 가는 일은 막아줄 수 있는
짐승 아귀로 태어나는 일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태어나야겠다라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라도 숨이 넘어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그대 안에 쌓으십시오. 이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때맞춰 법을 들려주는 것, 때맞춰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것.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처해서 해야 되는 바른 길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죽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경을 통해서 그것의 근거를 확인한 거죠. 박부모님, 이게 비록 그 불환자의 경지를 말하는 박구나 존재하고 보통의 불교 신자하고 경지는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영문학 넣어가지고 대필 스님의 이 불교 강의 설법을 우리가 대신 설명해드려야 돼. 그래도 되지요. 그래도 되죠. 다른 의미를 전달해야지. 예, 그래도 되지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함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팍구나경을 새로 번역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 이 공부를 위해서 정리를 하다가 이 앞에 5번까지가 가지는 그 중심된 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고 거기에 팍구나경에서 이 내용을 본 거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 됐으면 빨리 요점만 좀 읽어볼게요. 안 한다요. 때맞춰 법을 듣고 때맞춰 의미를 확인하는 곳에 이런 6가지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인가? 여기 안 한다요. 비구의 심이 오하분결에서 해탈하지 못했다. 그는 죽을 때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는다. 그에게 열애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 설법을 듣고서 그의 마음은 오하분결에서 해탈한다. 이것이 안 한다요. 때맞춰 법을 듣는 첫 번째 이익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는 죽을 때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부처님 가까이 안 있으면 그럴 때 하지만 열애의 제자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그에게 열애의 제자는 이렇게 법을 설한다. 그래서 오하분결에서 해탈한다. 두 번째 얘기다. 세 번째, 다시 안 한다요. 비구의 심이 오하분결에서 해탈하지 못했다. 그는 죽을 때 열애를 만나기 위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열애의 제자를 만날 기회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볼 때 그의 심은 오하분결에서 해탈한다. 이것이 안 한다요. 때맞춰 의미를 확인하는 세 번째 이익이다. 딱 요 말이죠. 부처님에게서 법을 듣든 부처님의 제자에게서 법을 듣든 아니면 두 가지 다가 여건이 안 될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의 주제죠.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그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심으로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이런 가르침에 중심을 둔 시간으로 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제 팍구나존자와 관련한 그 불환자가 되는 과정이고 이제 나머지 셋은 동일한 건데 오하분결에서 해탈한, 그러니까 이미 불환자가 된 수행자가 아라한이 되지 못했을 때 그 불환자를 아라한으로 이끄는데도 부처님을 만나거나
부처님의 제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 해간 이렇게 6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불교 신자들의 신행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 임종하는 분을 위해서 때맞춰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부분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도 자기가 이렇게 떠올리고 접근하고 주의 깊게 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나오죠. 나는 말해준다, 그대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졸고 이승경에서는 졸음을 버리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쪽으로 가보면 이제 요 7번 졸음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쉼으로부터 의까지 하는 요 용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례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의 기타 용례가 나오는데 맞지마니까야 23번 이야기 뭐 그냥 용례니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13번경 뭐 원인경 이런데 니다나라는 말을 이제 니다나 삼류다, 2년 삼류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2년경이라도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박과부님 아까 우리가 봤던 아누위따기띠 아누위짜리띠 하면 천다, 관심이 생긴다 하는 게 요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경 제가 그 중심되는 이야기 이렇게 좀 적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점적으로는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 할 때 관심, 찬다가 생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오면 지금 우리가 본 맞지마니까야 19번경의 이야기 해당 부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31쪽 가면 맞지마니까야 105번 수나카타경이 있는데 요거 그 경향대로 보이는 이야기, 그 부분을 뭐 물질적 경향이냐 정적인 경향이냐 무설정 이렇게 이제 해서 경향대로 보이는 이야기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오면 34페이지는 이제 기타 용례예요. 그러니까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 아닌, 그러니까 아누위따끼띠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용례 할 때 이제 그 디가니까야 4번 그러니까 소나단다경 이야기 있는데 여기는 그 표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소개해드렸고 그냥 보시면 돼요. 특별하지 않고 37쪽에 오면 이제 우리가 쭉 해야 하는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가 아니라 아누사라띠 아누위짜리 위따끼띠가 나오는 그 계경이죠. 그래서 보면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가보면 비구들이요 그렇게 떠나 머무는 비구가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할 때 비구에게 영각지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사띠가 생겨나는, 이게 니까야 전체적으로 사띠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에요, 이 경이. 그래서 아누사라띠 아누위따끼띠 꼭 기억해야 하고요. 이거 칠각지 전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41쪽 가면 이제 큰 4번 해가지고 요거는 처음 이 교재 처음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윗자리띠가 아누윗자리띠 아니고 나타나는 건 유일하게 비구니 거처경이 있다 이랬죠. 그래서 비구니 거처경도 그 비중을 감안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여기서 약간 그렇게 윗닦아 하고 윗자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리띠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비구니 거처경은 사실은 수행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더구나 이게 이런 면이 있잖아요. 유심유사 무심유사 이래서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산매 없는 산매 이런 부분이 제2선 이후는 윗닦아 윗자라 없는 산매란 말이죠. 없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위탁과 위자라가 없으면 그 이후 의도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이제 굉장히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 마지막이니까요 111번경 사리부타 존자의 그 차례 그 순서적인 깨달음 이쪽에서 보면 무소유처까지도 삶의 골격이 유지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무소유처까지도 의도도 있고 관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이제 그 어떻게 그 위탁과 위자라하고 이해해야 하나 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지금 이경 비구니 거처경에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무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문다 하는 이거는 내가 어떤 삼매의 토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건 다른 거죠. 이미 내적인 심의 자마타와 법의 밑바자나를 통해서 그 단계만큼 여실지견해 온 실다운 지혜가 생겨난 상태잖아. 이제 이런 차이에서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6페이지짜리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3주 동안에 공부한 위탁가를 주제로 하는 세 개의 경, 그 경과 연결된 몇 가지 확장된 주제들 다 마무리한 거로 하고 이제 한 주 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 번째 품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생각보다 한 8분을 더 했네. 그래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